할렐루야, 복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신 찬송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21편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한 주가 다 지나고 오늘 토요일 5월 23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그 기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한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필요하신 소독과 또 특별히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일상생활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또 왕의 대관식, 이스라엘의 국가적 기념일에 불려지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 내용은 왕은 주의 능력과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왕의 권위와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도 축복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 굳게 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또 믿음이 요동치 않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전반부의 내용이고,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저자인 다윗은 결코 지금 이 승리가 자기의 명철함과 또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싸워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1편은 바로 앞에 있는 20편과 연결되어서 짝을 이루는 시편인데, 20편의 내용은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왕과 백성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라면은 오늘 21편은 전쟁을 승리하고 난 뒤에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이제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가 5번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과 능력을 크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주셨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다윗이 적의 왕에게서 그 빼앗았을 정금 면류관을 얻게 된 그 승리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3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찬양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구원과 또 삶을 가능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을 인하여서 비록 어려운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동일한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응답들과 하나님의 복들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귀히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계속하여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그 탁월한 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감염의 두려움과 건강의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주저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응답들과 모든 복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만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지극한 복, 영영토록 지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의 복까지 포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승리까지 예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신앙이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은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능력과 모든 복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급되는 능력과 구원을 우리들 개인과 가정에서 멈추게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능력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복의 파이프가 되어서 우리 교회로는 파이프 에클레시올로지, 즉 파이프가 되어서 지금 고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우리가 다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 모든 퀸즈와 뉴저지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나 자신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생필품을 나누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들까지 손을 펼치는 이유는 바로 막히지 아니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통치가 아주 빼어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으면 단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공급해 주셨고,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비로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면은 어떤 외부적인 고난이나 또 고통이나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인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그 약속을 다윗 때에서 이루어 주셔서 진행하게 하셨고, 오늘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에게까지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결정적으로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마치 용광로 속의 불같이 소멸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다윗 왕의 이스라엘 왕국에서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고, 결국 성도들은 악한 원수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괴계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재림까지 예언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단의 무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확인되었고, 이제 승천하신 주님은 내가 올리워진 모습 그대로 곧 다시 너에게 돌아오시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위하여서 이 땅으로 오시는 재림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러한 원수들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꺾였지만 이 원수들은 왕을 해치기 위한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루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깃발 아래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에게도 사단은 계속해서 계략을 꾸미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략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이 세대에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윗은 복을 계속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권능을 노래하면서 이 찬양을 마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찬송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백성들에게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존하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에서 우주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우주 가운데에 이 땅을 지으셔서 인생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나리시고 섭리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질병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삶임을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하여서 함께 깨달으시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여기까지 저희들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의 결과였던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지만 이것을 이기는 것은 저희들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었고, 오늘 다윗과 함께 같은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루의 승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에 각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혹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나누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의 긴급 기도 제목 4가지와 그리고 전 하나님의 성회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끝까지 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